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나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가 특색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또한 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반문할 겁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혹 어떤 종교는요, 어느 종교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종교는요, 행위와 믿음이 같이 플러스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뭐예요? 믿음과 주시는 믿음과 결합돼서 구원을 이룬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행위를 해야죠. 믿음의 행위를. 근데 우리는 행위가 뭐예요? 구원과는 별도의 것이에요. 행위는 왜 행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참 종교다, 살아있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빼버리면 기독교도 여타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이유 하나는 뭐냐? 응?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물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보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능력도 있을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든다면 지금 앞에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롤스로이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차가 딱 있어요. 근데 나보고 한번 운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럼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지요. 최고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엔진이 없네? 어떻게 될까요? 이 차에 아니에요? 자, 엔진이 없어. 겉모양은 완전 완벽한 차인데 운전하려고 보니까 엔진이 없는 차야.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차는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의 생명은 엔진에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걸어다니는 시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으나 걸어다니는 시체다. 움직이는 시체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감이 없다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기대감이 없어. 살 소망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지금 교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3월달 들어서 어떠든 보세요. 첫 주일날 어느 분이 한 분 다녀가셨어. 하루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하루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오늘 오신다고 꼭 오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오종주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3월 달에는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또 다음 월요일부터 오는 월요일부터 또 대신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예요?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하기로 했습니까? 전도도 팀 전도, 소그룹 전도로 전환을 지금 시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개개인도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 나는 전도 안 하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개개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은 나름대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각자 보내셨나요? 따로따로 보내셨잖아요. 따로따로 보내시지 않았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상대편이 뭐라고 그러면 기가 죽어서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아니 셋이 있으면 더 용기가 생기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대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까요? 아무거나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믿어집니까? 믿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룰 만한 대상 있어야 이 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봄에 꿈을 꿨어요. 작년 봄이에요. 올 봄이 아니에요. 작년 봄에 꿈을 꿨어요. 대통령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살 집을 멋있는 집을 좀 한번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건축가도 유명한 건축가도 있고 대통령이면 뭐 불러서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지어달라는 거예요. 집을.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문가들 6명을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6명 전문가를 샀어요. 그리고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대통령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 당신의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와서 보시오. 그랬더니 와서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지었다고. 꼭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깼는데 어느 누구한테 얘기했더니요. 꿈에 왕을 만나든지 대통령 만나면 복권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샀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복권을 샀어요. 근데요. 복권을 몰래 샀어요. 사모님한테 또 얘기하면 혼날까 봐. 아니 목사님이 복권을 사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말을 우리 집사람은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게 맞는데 얘기한 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을 만나면 꿈에 왕을 만나든지 대통령이 찾아오면 뭘 사라고요? 복권을 사라니까 그게 내가 넘어갔어. 그래서 몰래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주여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요. 당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이씨, 권사님은 믿음이 없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안 돼도 당첨됐을 거예요 해야지.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꽝이야 꽝. 아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말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허망한 것에 허탄하는 것에 잠시 눈이 팔렸나 봅니다. 다시는 내가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꿈에 예수님이 친히 나한테 나타나셔갖고는 사랑하는 문목사야 너 복권 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등 당첨을 했을수록 만들어주겠다. 그러셨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되죠. 왜 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복을 주실 대상이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에게 복을 목사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성은 0%입니다. 0%.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2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됩니다. 임재. 자, 임재라는 말은 한문으로 임자에 있을자를 쓰는 겁니다. 있을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재가 지속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하신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핍박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거꾸로지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삼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니까 괴력을 발휘해서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무능한 노인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주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임재가 있는 것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별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죠. 엘리야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하늘에서 불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슉 내려와요. 재물을 태우고 제단도 안 태웠어요? 태웠어요? 제단도 태우고 그 다음에 꼬랑에 흐르는 뭐예요? 물까지 홀랑 다 싹 태워버려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하루 종일 드렸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임하소서 하고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막 그냥 피를 다 흘리면서 했는데 재물이 그대로 있어요. 바알은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믿는 것은 뭐예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확실히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임재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짜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을 무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어야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예배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기도도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고 임재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찬송도 교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는 임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임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재림. 인류의 역사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지금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딱 하나 남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의 역사도 끝이에요,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도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십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사십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다 뭐예요? 이 고난도 시련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주님의 재림이 자신의 멸망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의 재림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보면요, 거기에 마태복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24장은요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마귀는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귀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몇 종족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김재환 주사님, 예를 든다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생각에 한 몇 종족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종족이. 응? 사모님, 괜찮아요. 우리는 대화하는 건데. 모르겠죠? 모르시죠?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4,000 종족이 있답니다. 종족이 24,000! 24,000 종족이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난 1989년까지 13,0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답니다. 통계로 나온 거 이거는요.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의 수가 11,000개 남았어. 11,000개. 그런데 1989년 2차 로잔 대회 이후에 세계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미전도 종족의 수가 8,000으로 남았어요. 8,000으로 줄어들었어요. 8,000 종족. 2004년에는 6,000 종족. 2006년에는요 3,600 종족. 2008년에는 3,300 종족. 2012년에는요 1,500개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 그 이후에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자세하게. 하여튼 분명한 것은 2012년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1,500개 남았어. 처음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24,000 종족이 있었는데 다 지금 복음이 들어왔어. 오지에도 다 복음이 들어왔어. 그런데 15개만, 아니 1,500개만 남았어. 지금 이 1,500개 2012년에 남았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종족이 예수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세상 온 세계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는 그게 끝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지금 1,500개 종족밖에 안 남았어. 지금 2026년도에 그 사이에 약 한 7, 8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니 13년이 지났네. 13년, 14년. 나는 그 사이에 더 많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요새 선교사들요 무섭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라도 전하려고요. 우리 김준모 목사님조차도 우리 이천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준모 목사님조차도 내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 있어요. 복음을 미종족 거기 복음을 안 들어간 데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판국인데 세계의 각 나라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몇 명 정도 파송했는 줄 아세요? 지금? 5만 명도 넘어요. 5만 명도 넘어요. 한 8만에서 10만 정도로 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해도 8만에서 10만이라니까요. 미국은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나라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얼마나 선교사 많이 파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독립된 이스라엘은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주까지 핍박은 심하지만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기는 힘들지만요, 지금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끝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세상 끝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뭐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 이성노님 집에 전화를 해서 도둑이 여보시오, 내가 맨날 며칠 당신 집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시오.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이성노님이? 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비를 하겠죠. 근데 도적이라는 놈들은요, 언제 올지 몰라. 주님의 임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 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요새 참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뭐냐? 아름다운 영을 위해서 말씀 공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연구하고 답을 쓰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인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 못 가면 세상 말로 하면 개털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천국을 기대해야 돼. 천국을 소망해야 돼.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 본향.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 지옥이죠.
지옥의 본향이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알면 그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천국을 사모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삶의 질을 높여야 돼, 높여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겁니까? 자,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일까요? 교육? 돈일까요? 인간적인 관계일까요?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답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것들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인생의 질을 뭐예요? 결정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결정해주는 인생의 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저자는요, 현세의 질을 믿음이 결정합니다. 현세,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후에 세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현세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김용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 나왔어요. 그 청년은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는 정비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교회 나와라 고치러 갈 때 되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왔어. 이 녀석이 나왔어요. 근데 젊었거든요. 교회 나와서 한 1년 정도, 1년인가 한 2년 가까이 우리 교회하고 관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과거에 길을 가다가 시동이 걸려있는 나무 오토바이를 그냥 타고 간 적이 있대. 보니까 오토바이가 좋아 보이더래. 그래서 시동 걸려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잘 타는가 봐.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갔대. 근데 남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면서도 양심에 전혀 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신난다. 좋은 오토바이 얻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믿음이 생긴 후에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몇 년 됐대. 그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가라.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네가 진짜 변화됐다면 그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해라. 사죄해라. 그리고 돈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했냐, 그 오토바이 한 일주일 타다가 팔아먹었대. 비싼 돈 주고 팔아먹었대. 용돈 잘 썼대. 그래? 그거 값 쳐서 주고 와라. 주고 네가 변화됐다고 말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말만 했지. 믿음은 이 형제의 인생의 질을 뭐예요?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척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척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시한부 인생 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 시한부 인생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마냥 젊은 줄 아세요? 내가 마냥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병이 있는지도 몰랐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래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단면이에요. 응?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결정해요?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 같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부부는요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어떤 부부는요 원수나 다름없이 살아가요. 어느 분이요 우리 부부한테 자꾸 물어. 합방을 하고 있냐? 뭐 따로 자냐? 아 이거 괴롭대요. 우리 따로 자거든요. 우리 집사람 방에서 자고 나는 내 방에서 자요. 그랬더니 아 사이가 안 좋구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우리 사모하고 관계 좋아. 잘 살고 있어. 그러면 합방을 해야죠. 자기네들은 서로 사랑해서 합방을 한대. 나중에 보니까 맨날 싸우더라고. 어? 맨날 싸우면서 합방을 하고. 근데 자기는 사랑하고 있대.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는요 원수가 서로 원수라서 원수를 줘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코를 골아서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도 코를 잘 골아. 나도 코를 골아. 둘이 잘 수가 없어. 응? 한 사람이 하면 또 아유 뭐냐 내가 그러다 또 코 걸면 저 사람이 깨갖고는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럼 이불들 그리고 베개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서로 잠 못 잘 바에야 차라리 따로 자자. 그러다 보니까 따로 자게 됐어. 하지만요 아침이 되면 또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얘기해요. 할 일 다 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응?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뭐예요? 내 믿음을 갈고 닦아서 키우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칭찬한 게 뭐예요?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여자여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좋은 일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나의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요. 우리 큰 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초비상이에요. 자녀들
딸 셋, 아들이 있는데 다 초긴장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지금 있는데 내일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결과를 또 보고 월요일 날 암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나는 문 목사님, 나한테 꼭 문 목사님이라 그래요. 동생이지만요. 권사님이시거든요. 나는 우리 문 목사님 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에 내가 울컥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주의 종이라고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라. 전화상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쪽에서 전화에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 아멘, 아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야. 울면서 아멘 하는 거야. 나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응답이 오기를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누님한테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오진을 했냐면 암이 퍼진 것이 아니고 퍼진 것이 아니고요. 암이 한 군데 딱 머물러 있대요. 퍼진 게 아니라는 게 판정됐어요. 그리고 수술해서 의사가 그런데요. 지금 딱 한 군데만 찝어내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한 군데만 찝어내면 된다고. 왜냐하면 암이 전이가 안 돼서 퍼져나가지 않아서 그것만 딱 뽑아나면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뭐 안 돼, 그거 하면 약물 치료를 그냥 한대요.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될 상황이면 그것만 그냥 떼어내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도 결정하는 거예요. 네? 내세. 장차 올 세상도 믿음이 있으면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는 말은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노아가 순종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역사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젊은 지사님들에게 신망을 갖답니다. 마침 6살짜리 딸이 떡을 먹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난으로 야 미정아 떡 맛있니? 맛있어요. 떡 맛있겠다. 나도 떡 먹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정아, 나도 나한테 그 돈 좀 줘라. 나도 같이 먹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마 미정이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미정아, 그 떡 혼자 먹지 말고 나 좀 줘.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경이가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드세요. 6살짜리가 사드세요. 그러더래요. 그야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미경이에게 떡 얘기가 떡 됐다. 내가 떡 됐다.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떡 됐다고. 응? 자, 만약에 그때 미정이가 말이에요. 먹던 떡을 떼어주면서 목사님도 드세요 했더라면 목사님의 지갑이 안 열렸겠어요? 너무 신나 열렸을 거야. 요새는요, 아이들도요, 5만원, 만원짜리 들면 시시하다고 생각한대요. 최소한 5만원짜리는 줘야 그래도 돈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갑에서 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안 나갔겠어요? 너무 착하고 이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나약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더불어 사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문을 열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